2025년 6월 22일 6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앞에 두 주 전 앞에 6월 8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이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수백 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기독교의 상황은 어떤가?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며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그러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수백 번도 더 넘게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이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는 말을 정말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건물, 특정 건물이 있고 거기 사람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기독교로 하는데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두 번째 주일 6월 8일 날부터 성령 강림주일이 주일이어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의 상황으로는 죽으라고 선악과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성령? 그럴 단계가 아니죠. 지금 기독교 상황은 절대 그럴 단계가 못 됩니다. 보편적으로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극단적인 말을 여러 번 하는데 그 극단적인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전라북도에 도라고 한정을 지어봅시다. 전라북도 도에 교회가 예를 들어 1000개가 있다.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인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기독교는 어떤 상황이냐면 전라북도에 1000개의 교회가 있으면 그 1000개의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도 1000명 있는 상황이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예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이 성경에 입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왜 성령이어야 되는가? 또 말씀드리게 됩니다만은 지금 한국 기독교의 상황으로는 이 성령 말할 단계도 못 돼요. 선악과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은 선악과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품고 있는지도 모르고 선악과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선악과에 대해서 죽으라고 귀에 딱지가 않게끔 말씀을 드려야 할 단계입니다만은 그래도 성령 강림 중이기 때문에 왜 성령이냐? 성령이어야 하냐? 왜 성령이어야 되냐? 자, 창세기 1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성령이어야 되나?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0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열조입니다.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는 완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자,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선악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기독교 상황은 성령을 말씀드리면서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너는 완전하라. 완전을 말하거든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한 번만 눈에 띄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을 그 목사님이 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눈에 띄는 대로 다 그냥 무시하고 넘겼다가 하도 그게 눈에 띄길래 제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글에다가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느냐? 성경 읽으면 알아지나? 성경 읽으면 알아지나? 수십 년도 읽었고 100년을 읽었는데 여전히 성경 모른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라고 써놨냐면, 성경은 배워야 한다. 성경은 배워야 한다.
그래도 지난주에 유튜브 공부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 여러분, 성령에 대한 설교예요. 성령에 대한 설교.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좀 어렵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을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그런데 수천 년 전 인물인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그 완전,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완전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신명기 18장 13절을 읽어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냐. 신명기 18장 13절 또 여러분에게 제가 페이북에다가 성경은 읽는다 해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된다. 지금 창세기 읽고 신명기로 왔는데요. 그러면 신명기는 무슨 책이고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 참 까마득해집니다. 창세기 17장 1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걸로요 너무나 많은 돌을 맞았어요. 너무 많은 돌을 맞았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딨냐. 그 다음에 저한테 최 목사 너는 그러면 완전하냐? 정말 많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공격하고 돌 던지고 싫어하니까 그러면 이 말은 하지 말을까? 여러분 완전히 없으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없으면요 천국을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천국을 들어갈 방법이. 사람들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 있답니까? 할 때 그 말은 어떤 오리가 있냐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말하는 완전 속에는요, 첫 번째, 윤리적으로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다음에 또 도덕적으로도, 응? 도덕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다음에 공자가 말하기를, 또는 맹자가 말하기를, 그 다음에 석가모니는 말하기를, 이런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완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의 기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제시해놓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후로는 저한테요, 어떤 분이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다요? 최 목사 당신은 완전하여?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한테 돌려주는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려면 정확하게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완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갖고 있어야죠. 알고 있어야죠. 그러고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에 대한 지식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 도덕, 공자, 맹자, 석가모니, 부처 다 이 사상을 섞어놓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돌 던지고 흉보고 너는 완전하냐?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완전이라는 것을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놨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어떤 기준? 지식을 갖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냔 말이에요. 사무엘하 22장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하셨나? 사무엘하 22장 21절서부터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버렸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우리 집사님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그래요. 괴로워서. 응?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1000년을 읽어보십시오. 몰라요. 10,000년을 읽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성경 안 읽어서 성경 모릅니까?
필사도 여러 번씩 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고, 그래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물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답이 완전의 기준이 우리 하나님이 세워놓는 완전의 기준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패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네, 묻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 왜 완전해야 되냐? 완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준을 세웠냐 이 말이에요. 22절,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한 번 더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무슨 도요? 여호와의 도.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22장에 기록한 말은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다윗이 지킨 여호와의 도가 뭐냔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가. 호세아 14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호세아 14장 9절에. 물을게요.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창세기 18장 19절. 자, 창세기 18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춥니다. 저는 사무엘하 22장 22절을 읽으면 우리 집사님은 창세기 18장 19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저하고 집사님하고 하는 이 성경 연결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한번 들어봐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아브라함 왜 택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열조가 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열조가 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왜 택했어요? 그 후손 왜 택해요? 저와 여러분 왜 택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택해. 여러분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 묻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가 뭐냐고. 그 여호와의 도 답은 창세기 26장 5절에 여호와의 도는 뭐다 하고 창세기 26장 5절에 있죠. 여호와의 도가 뭐냐고 끝없이 물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이다. 말씀 모르면 천국 못 간다. 여호와의 도, 답, 창세기 26장 5절.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한 번 더요. 여호와의 도가 뭐다고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 읽어도 모르고 배워야 된다는 말은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읽어봐야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다시 사무엘하 22장 다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답을 찾으십시오. 여호와의 도는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한심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완전하다고 하나님이 기준을 세웠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에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서부터 25절 읽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네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길을 한 번 더 23절에 시작. 그 모든 길을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한 번 더 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모든 길을 내 앞에 두고 규례,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율례. 한 번 더요. 규례, 율례. 무엇과 뭐요? 규례, 율례. 아까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 또 그 후손 왜 택했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택했는데 창세기 26장 5절 그 아브라함이 지킨 여호와의 도가 뭐냐?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단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해봐야 모른다. 그런데 여기 23절 사무엘하 22장 23절 첫 번째는 규례, 두 번째 율례. 무엇과도요? 규례, 율례. 크게는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에게 수고를 시켜서 율례가 뭡니까? 율례. 한 번 더요. 율례가 뭐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면서 4절서부터 17절까지인데 이게 10계명입니다. 이게 율례입니다. 다른 말로는 명령, 계명, 법도라고 합니다.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시고,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 주셔서
이번 설교는 목사님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려우시면 또 듣고 다른 편의 설교도 또 찾아서 공부하시고 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읽어드릴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10계명인데 이게 율례다. 사무엘하 22장 23절에서 말하는 율례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 23절에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24절에 완전한 사람이다. 자, 비도 오고 그렇게 날씨가 그러기는 했습니다만은 더위 조심하시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한 주간 운에 충만하게 지내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실존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믿는 자의 주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를 베푸니라. 10계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이름을 망령되을 갖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을 주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22장 23절에서 말하는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화는 이라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기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옷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여자들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옷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